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주님의 직분받아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구속하신 것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때문이오니 저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사역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풍요롭게 하옵시고 저희 가정의 사업과 직장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구역장들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 먼저 상고하고 살펴보기 위해 모였사오니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 말씀 읽을 때에, 주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 보시죠.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 자, 먼저 우리 대략적인 거 제목을 먼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서 뭘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자, 28장 16절부터 보시면, 자, 28장 처음부터 보시는 게 낫겠죠. 네. 자, 28장 처음에 제목이 뭐죠, 여러분?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죠? 상번제. 항상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 자, 이거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특히 이제 대제사장이 이걸 반드시 이제 기억해야 하는데, 자, 그리고는 다음에 9절부터 뭐가 나오죠? 안식일. 그리고 11절부터 초하루. 자,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유월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요한 절기가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절기의 기본은 뭐예요? 절기의 기본은 뭐예요? Everyday예요. 상번제. 그러니까 이 절기의 순서를 통해서, 이 시간의 순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엉망이다가 6월절 한 번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상번제는 성도들이 참여하는 제사는 아니에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거니까, 어떻게 말한다면 우리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식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매 안식일이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언제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금요일 해가 진 후 안식일이 시작을 해서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금식을 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가 자원을 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 주일은 부활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고 용서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고 회복의 날로 선언하는 것이죠. 자, 그걸 머리에 두시면 좋겠고, 초하루는 무슨 말이죠? 초하루. 초하루는 그렇죠. 뭐의 첫째 날? 매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보면 초하루 새벽 기도회 드리는 데가 있죠. 뭐 5월 1일, 6월 1일 그렇게 드리는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싶은데. 자, 이제 6월절 보시면 좋겠어요. 자, 16절에 뭐가 먼저 나오죠? 6월절. 그러면 26절에 77절. 77절은 뭐죠? 7 곱하기 7. 6월절로부터 이제 한 주가 7이잖아요. 그래서 7주가 지난 후 어느 날,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오순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그리고 29장 처음에 뭐죠? 29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 하루를 의미하는 건데, 자, 여기에 일곱째 달은 우리의 7월은 아니죠? 우리의 7월은 아니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 일곱째 달 열흘날에, 그러니까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 날이 대속죄일 아니면 속죄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12절 뭐가 나오죠? 장막절. 장막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 네. 아니면 수장절. 수장절? 말하고 나니까 헷갈리네요. 네. 수장절이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가 제일 길죠? 절기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이제 6월절이고 뭐가 제일 길어요? 장막절이 제일 깁니다. 그래서 6월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6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에 시작을 해서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 시작된다.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장막절은 보시면 상당히 상세히 나오죠. 그래서 29장 12절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17절 둘째 날에는 20절 셋째 날에는 23절 넷째 날 26절 다섯째 날 29절 여섯째 날 32절 일곱째 날 35절 여덟째 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일간의 제사를 이렇게 규정한 경우는 장막절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정도로 장막절들이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장막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죠?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전체 하루하루 그리고 1년 전체의 절기를 결산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결산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서 8일간 정성껏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예수께서 오실 때인 대림절을 시작을 해서 추수감사절에 완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 기독교는 유대교 절기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추수감사절로 마무리된다.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6월절에 대한 내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막절까지 공부하지는 않고요. 우리 11절까지인 속죄일까지 저희들이 오늘 이번 주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16절에서 몇 절까지죠? 16절에서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월절 관련해서만. 자, 천천히 읽죠.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여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그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는 없으시죠?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어려운 단어가 24절 전제가 뭐죠? 부어드리는 거. 뭘?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상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죠. 자,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절기를 지키는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지요?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계승한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겠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지요. 자, 본문은 우리에게 이를 교훈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무슨 차이가 있죠? 유월절은 그렇죠.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기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몰아칠 때 패스오버. 패스라고 하는 말은 아시죠? 이렇게 패스하는 거 아니에요? 오버는 뭐예요?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은 밟지 않고 이러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도 그래요. 패사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사흐는 뭐냐면 한 방 빵 치려고 하는데 에이 너는 안 칠게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패스오버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그대로 영어로 돼요. 패스오버. 네. 자, 유월절은 이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거. 무교절은 뭐죠?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절기다. 누룩은 그 왜 제거해요? 나 자신을 겸손하게 포장하지 말고 부풀리지 말고 네? 부드럽게 하지 말고 나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비추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종교적인 형식, 자기가 뭐 바리새인이니까 자기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피할 줄 아는 그런 형식주의를 의미할 때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가 누구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게 절기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는 77절이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자, 유월절이나 모든 절기는 사실은 그 소출, 우리 추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77절 보시면 첫 열매를 드린 날이다. 성경은 이를 빨간색으로 좀 되어 있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맥추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사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를 먹는 게 아니라 밀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맥자를 쓰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리를 봄에 추수를 하나 보죠. 아마 그런가 봐요. 그건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교회 절기상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마늘 같은 경우가 그러나요? 가을인가 겨울에 이렇게 심어놓고 그게 겨울에 되자마자 좀 웃자라 가지고 봄에 수출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마늘이 그러나? 뭐가 또 그렇죠? 양파가 그래요? 네. 하여튼 그쪽엔 제가 너무 약한데 하여튼 그런 어떤 의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처음 수확인데 그 한 해 전에 준비해 둔 걸 이제 먹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성경에서 첫 열매, 첫 새끼, 첫 아들 모두 각 집단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77절의 첫 열매를 드리며 자, 그다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월급을 드리는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전통. 우리 그게 이제 여기서 나왔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내 첫 소득 처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주권과 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페이지죠. 나팔절 대속죄일. 자, 이제 여기에 나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나팔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첫 줄에 성전 파괴와 포로를 기념하는 절기다. 자, 요거는 이제 민수기 때 나오는 전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호칭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성전이 파괴됐다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자, 이것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데 대속죄일 1년에 딱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희생 제물의 피를 올려드리는 날이었다. 두 절기는 모두 지나온 시간을 기억하며 반성하고 참회와 속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날은 이 대속죄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우리가 뭐 추석 되면은 각각 집으로 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세속 사회니까 우리 구약 시대처럼 율법을 지키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 대속죄일만큼은 참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제 삼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이 속죄일과 관련된 규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마지막 부분인데, 자, 29장 7절부터 11절 같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레위기 23장 가보시죠. 레위기 23장 가보시면 26절부터 32절. 자, 거기서 보시면은 그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7절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32절 시작.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래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괴로워지는 절기가 이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운 날이죠.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에요. 1년 중에 딱 하루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조각목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황금으로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채를 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리가 네 귀퉁이에 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3개의 귀중한 보물이 이제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가 뚜껑을 뭐라고 부르죠? 시은좌.
시은좌, mercy sea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mercy seat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의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우리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뻗고 있잖아요. 그룹이 이제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뻗고 여기서도 이렇게 뻗는데 닿지 않고 비워두거든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시은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닙니다. 빈 자리를 하나님이 자비롭게 임하시는 자리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요. 비어 있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이 대속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러워진 것을, 시은자가 더러워진 것을 고백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대제사장의 옷에는 뭐가 달려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밖에서는 그 대제사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방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이 아직 안 죽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은 굉장히 두려운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이 뭐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우리에게서 어떤 의미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이 있지요. 자, 두 번째 문단, 그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문단, 예수님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오순절이라 부르는 하는 77절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지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매년 반복되던 대속죄일의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며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밑에는 제가 읽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본 모습을 잊지 않고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중간부터 보시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왜 영원한 속죄죠? 그 속죄의 효력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한 번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나요? 돌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세요. 그러면 자, 이제 고급 버전으로 가서 조금 더 심화되는 신학에 그 영원한 구속 단번에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구속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기에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죠? 믿음이죠. 믿음. 그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은 단 한 번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구역에서 더 강조하고 싶거나 이 사실을 말씀하실 수 있다면은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 이 예배의 중심은 그래서 믿음이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 우리가 걸어온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십시다. 묵상,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묵상합시다.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실천, 감사, 또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내용이죠. 공동의회가 이번 주일에 있겠습니다. 위임 목사가 뭐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기도 하고, 제가 위임 목사 아니었냐? 그렇게 이제 묻기도 하고 좀 그러시는데, 담임 목사와 위임 목사의 큰 차이점은요. 위임 목사는 노회가 임명을 부여하는 절차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노회가 임명하지 않기에 노회와 관련해서 담임 목사의 권한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로서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부목사를 청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돕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 실제적으로 부목사님은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우리 한 분 외에는 저희 교회는 부목사가 실제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노회에 참석할 수가 없고 이분들이 경력으로 부목사를 쓸 수 없는, 그냥 교육목사로 이렇게 쓸 수 없는 그런 식의 제한이 있죠. 이제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공동회의 수습이나 또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는 기관은 재직회가 아니고 당회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이제 공동회를 소집을 해서 광고를 냈고, 따라서 이제 공동회 의장은 제가 될 수 없겠죠. 저희 문성호 목사님이 오셔서 대리당회장이 되셔서 이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3부 예배에 오셔서 우리 교인들의 생각이 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세하게 교회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면 같이 기도하자, 이게 더 가장 좋은 답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어설프게 아는 걸 가지고 말을 하면 오히려 혼란만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28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때가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라서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이라면서요. 그래서 제 기도의 목표는 석가탄신일에 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석가탄신일에 져가지고 성령 강림하시는 날에 휴가지에서 보내면 그거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해 주세요. 그러나 캐나다에 있을 때도 캐나다에서는 이제 롱 위크엔드라고 부르거든요. 대부분의 공휴일이 월요일입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롱 위크엔드 때는 출석이 한 절반까지 주는 경우가 있고, 미국에서도 아예 성탄절은 예배 안 드리잖아요. 주일에 예배 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미식축구 아시죠? 미식축구 결승이 있는 그 날은 아예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안 드려요. 집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세상이 이렇군 저렇군 세상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기본을 안 지키는데 네. 자, 성령 강림주의 얘기하려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잘 안내해 주시고요. 자, 세교우를 여러분 잘 돌보셔서, 우리 아시는 것처럼 세교부가 처음 등록하시면 3주에서 4주,
수료하실 때까지는 세교부의 역할이지만 그 다음에는 구역장의 역할이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 4개월은 이분이 주일 예배나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고, 참고로 그때 여러분의 신방이나 사랑의 관심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등록을 하면 주보에 올라오는 그 주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은 신방하기 어렵습니다. 신방을 되게 깊이 하고 신방하려고 하면 아예 제 교회 잘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교제할 만한 그런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딱 그 주보에 올라오기 한 주 전에 전화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연락이 안 돼서 뭐 넘어가면은 뭐 그 다음에 이제 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락을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연락은 미리 하시고 또 그 다음에도 정기적으로 잘 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공부하는 내용은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절기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내용이고, 구약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다뤄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 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평안한 교회, 예배가 은혜롭고 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맡은 이 소중한 사명에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살펴보고 이해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저희들이 먼저 경험하여 단순히 지식으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믿음과 확신과 소망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역이 더 부흥케 하옵시고 교회가 더 부흥케 하옵시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감격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 모두가 그 일에 소중히 쓰임받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이끌어 주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구역장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함 있게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시며 주의 거룩하심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 구역 식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여정에 함께 하사 눈물이 없이 웃게 하옵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이끌어 주심과 구원과 소망의 능력이 넘쳐나는 이번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각 구역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시고 구역 모임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만 아니라 구역 모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응암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